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리요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점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점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이 맺습니다. 천국에 또 갈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다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아버지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고 왕으로 믿고 주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버지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벌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붙드는 바디오 예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능력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승리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놀라신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고 모든 백성들이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였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자 앞에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태양씩 내리네. 성회로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문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같이 복도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제사함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은 저희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청장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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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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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교동본 76번입니다. 교동본 76번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들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나에게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bunge하는 영광 들리게 하소서. 다같이 묶어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착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연약한 놈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는 말씀을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죄의 사람들 이제 누리며 증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내가 무엇이며 하나님 영광 누리고 이웃에게 나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삶의 이유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우리가 태어났고 구원받았사오니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만반의 생적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셔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자, 성경 211쪽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고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286장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마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우고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로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고치는 절겠습니다. 191차.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항복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리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녕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에 새와 같이 기뻐하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위에 이미 벗어나간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때 풍성한 전을 맛보면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하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핍박을 받았지만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굶주려도 매를 맞아도 때로는 지하에 살아도 라면을 한 달, 두 달, 6개월 먹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력자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80,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우리가 80년, 100살 살 때에 실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52절 보게 되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중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가게 되면 터키,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의 바로 중부 고원지대 알바치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스리아 안디옥도 나와요. 성경 보게 되면 여기는 터키 남부 하타이주의 안타키아라는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안디옥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흩어지면서 두루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게 되면 굳이 그 사람한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람이 듣느냐,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자, 성경 보게 되면 48절 말씀 보게 되면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예요. 여기에서 영생을 이제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의 주권은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공부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잘 나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별되게 택하지 않으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것도 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시작해서 평생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임해서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아프지 않아요. 눈물도 슬픔도 없습니다. 자,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거지반 종말의 때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가 다 돼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사랑이 식었어요. 낙태를 함부로 합니다. 법을 제정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동성애가 일어난 지역은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리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도, 합법으로 정해도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디옥에 모인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렸어요. 과거에 보게 되면 제단을 쌓았고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파괴되면서 헤롯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배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의 편전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넉넉하게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몸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 만날 때에는 처음에 세상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복음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꺼내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우리 영성이 흐려져요. 그들한테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에서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드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주고받을 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는 영원한 행복자라고 스스로 고백할 거예요. 돈하고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작정된 자, 놀라신 역사가 있습니다. 안디옥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만이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거부를 합니다. 온 성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들자 저들은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 나는 오직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나는 오직 불교라고, 나는 오직 공자라고, 어떤 이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강림하신다고 선포했는데 그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가난한 심령에게로 흘러갑니다. 스폰지가 기름에 먹게 되면 기름이 묻은 스폰지는 물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기름 묻지 않는 마른 스폰지는 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마른 스폰지처럼, 기름이 없는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종교적 교만과 기득권이라는 기름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기득권. 교회에서도 먼저 오신 분들이 기득권을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근데 허물과 죄 가운데 영혼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만큼 새신자들이 소중한 거예요. 이 사실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가져요. 막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 것이 합당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영생을 주시러 작정진 자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머물지 못한다면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응하지 못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큰 교회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은혜를 사모하도록 작정된 자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생수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막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과 작정의 결과입니다. 48절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작정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작정된 자 보게 되면, 원어 보게 되면 군대에서 왕이 병사들의 이름표를 명단에 적어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논산 훈련소 23년, 26년대인가 거쳐서 임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일방방 소총소에 있었는데 병과가 바뀌었어요. 구역공 행정병으로, 그리고 조교로, 또 전령도 뛰었습니다. 군인들은 다 병과가 있어요. 여기 영서경제는 포크레인 과라고 돼. 전공이니까. 민기 집사님은 군악대에 있었어요. 군악대. 그래서 군사 특기 보직이 300여 가지가 있습니다. 300개 이상이. 육군이 200여 개, 해군이 40여 개, 공군이 40여 개, 해병대가 30여 개, 소총수, 자주포, 소총수, 행정병, 전령, 보병, 정비, 행정, 정보통신, 군악대, 항공기 정비, 수색대, 이렇게 다양한 직군을 이제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들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기 쳐다보시고 무엇이요? 한번 그들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총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택했기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정된 자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가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에베소를 강의를 아주 몇 년 동안에 그것만 해주셨어.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자,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자, 예배의 사유서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선포가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배의 사유서입니다. 한 가지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영과 진리 예배로 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영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고 기도 함께 하게 되면 막 불이 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막 불이 붙어야 돼요. 어디서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찌드는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 예수 보혈로 덮어지사 정결하게 달라고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헌금할 때에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금은 밥값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네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행복자인가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던, 저분들이 6살에 돌아가셨던, 뭐 부도를 맞았던, 돈이 없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지든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육신의 생각이 방해한단 말이야. 왜냐?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배 성공, 신앙 성공이며,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렇죠.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 때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예배만큼은 생명처럼 여겼어요. 예배만큼은 졸지 않으려고 때로는 이런 핀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졸면은 여기 허벅지를 찔러서 제가 안 졸라고. 성가대 때 오래 했어요. 성가대도 막 감격스럽게 예배하려고 준비하고, 찬양인도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타 치면서 준비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진 자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 교제를 잘해야 돼요. 누가 아프다 하게 되면 가서 신방도 가야 되는 것이고,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누가 결혼하게 되면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안 찾아가게 되면 안 오잖아. 남편이 안 오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작정진 자들은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의 무형을 갖추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말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말도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정된 자, 군대에서 왕의 병사들이 이름표를 명단에 적어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느 날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목하여 명단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개척하게 되면 한 5년 지나면 한 500명, 700명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신도 때 하루에 전도가 3명, 5명, 10명 멜리 있으니까. 전도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자녀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는 40년 이상, 아내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 이제 교회를 꾸려나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성도들이 또 헌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 치료안 받고 들어가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니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불평이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 예배 시간에 딴짓 한다던가 일주일 동안에 말씀에 거하지 않고 기도를 안 했으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내랑 저랑 전도를 시작했어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였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매일 할 거예요. 더워도.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을 행해야 행복한 거예요. 저런 자가 행복한 거예요. 저런 자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공자가 지나가다가 이런 식의 얘기합니다. 얘야,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걸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보고선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인과응보를 깨달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를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다가와 직접 밧줄을 메고 오늘 속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피성이 된 그 사람을 껴안고 밖으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로 끝내요. 그 진리의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하셨지만 직접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가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자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것이 안 되게 되면 구원의 감사함도 없고 입만의 기쁨도 없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핍박을 받고 시기하는 자가 있고 막 죽이려고 선동하는 자가 있는데 제자들은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영의 찬양이 무엇인지,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도달하지 않게 되면 내 자신이 행복자임을 몰라요. 아주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정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력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도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도체만 실패했고 남겨진 초신자들은 박해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저도 전도하면서 물뿌림도 많이 당했고 통일교부사한테 맞기도 하고 30분 동안 전도하면서 큰 어려움을 장기간 당했습니다. 근데 제 심령에는 날마다 기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뭐 보장합니다. 하나님 원망한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돈이 없더라도. 간직거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기쁘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해요. 저는 전도할 때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돌 던지는 자, 물 뿌리는 자, 소금 뿌리는 자 있습니다. 때리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손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주의 손이 임했다. 성령이 임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요. 배고플 때 또 매달리거든요. 아니 또 매일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요. 때로는 무당집에 가서 복음도 전해보고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게 되니까 주의 손이 임했음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야 기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기뻐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굳건히 쥐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높은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아이가 막 무서운 겁니다. 출렁다리 아십니까? 출렁다리 밑에는 수백 미터 막 그런 골짜기가 있고 그때 아이가 손을 비틀게 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면 손을 놓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딱 잡고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굳게 붙들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 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아빠, 제가 아빠 손을 잡으면 무서워서 놓칠지 몰라요.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러면 다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저는 안전해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혀 걱정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삶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사업을 꽤 오래 했는데요. 제가 물건을 가지고 백화점에 납품할 때에 떡가게에서 알바하는 아주머니가 제가 오게 되면 막 박수를 쳐줬어요. 왜 박수를 쳐줄까요? 옷도 이쁘게 안 입었어. 양복도 안 입고 땀 필질 흘리면서 구르막 끌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신바람 나게 볼 때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기쁨의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오면 좋은 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천국에서 삼아주셨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작정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어찌할 법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서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들한테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들한테 가니까 그 중에 작정진들은 다 믿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겸손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에베 1장 4절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권과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오직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작정되었으나 택함을 받았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작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나의 새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지런금 감사한금 성교 건축목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88장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몸의 소망 문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리에 내가 서리라. 그리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리에 내가 서리라. 그리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리에 내가 서리라. 그리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리에 내가 서리라. 그리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책정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안산시와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위에 열방에 터져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